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가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컬컬하고 이렇게 묻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것, 각자가 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 부담감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현실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젊을 때 몇 번 해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상을 향해 소리쳤던 시간들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꿈 하나 믿고 달려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후 걱정하게 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 미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한 걸음을 잘못 내딛다가는 인생을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어떨 때에는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험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 놓인 일들이 불확실하게 보이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모험심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속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확률이 높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국 다닐 때 한 30년, 35년 전인데요. 제 대학 친구 가운데 하나가 늘 입에서 자기는 유학 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도 잘 하고 유학 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도 잘 준비해 두고 그렇게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학만 갔다 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길은 열릴 수 있는 시대였지요. 그 친구는 5대 독자였고요.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고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불행히도 그 어머니가 중풍에 걸립니다. 그때 뭐 40대였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원대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독자였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무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친구는 늘 입으로 유학을 얘기했던 친구였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유학의 길을 접어버리고 결국에는 공무원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지만 어쩌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짐 이런 것들을 느낄 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이거 타고 싶은데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에 한국에서 나온 이 책 가운데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의 고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제목 속에서 이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을 그 책 제목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과 이 현실과의 괴리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그 삶 가운데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과 발이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신경 쓰이고 부담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있을 뿐 실제로는 현실적인 상황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묵상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자꾸 되뇌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암송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작은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꾸 되뇌이며 자꾸 읊조리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릴 때 수학여행 갔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수학여행 언제 간다 딱 정해지면 수학여행 가는 그날까지 수학여행밖에 생각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수학여행 가서 뭐 하는지 꿈꾸고 그리고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서 뭐 할지 막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온통 수학여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되뇌이며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인지를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따라도 될까? 이 사람 의지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무작정 예수님만 믿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갈등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지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정도, 그 정도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위로받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삶의 교양, 삶의 어떤 지혜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시면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게 내가 생명을 걸만하구나, 내 인생을 걸만하구나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언제나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 드리기도 했고요. 실내 공간에서 아니면 바깥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왔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신이 나셔서 더 이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증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여러분 그 땅이 갈릴리 호수 주위의 땅이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셨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시몬 베드로를 배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 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주목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타셨을 때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요, 이제 물고기 잡는 일, 어부 일을 어떤 단계가 끝나고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잘 씻어 두었다가 또다시 그물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탑니다. 뭡니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일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물 씻고 좀 쉬었다가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이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되는 상황들을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계획과 삶의 자리를 방해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툭 던져집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싶고 마음 편히 즐기고 싶은데 자꾸만 말씀이 다가와 나에게 부딪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바다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극이 안 되고 튕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계획,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방해한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자기 계획이 잘 잡혀져 있고 틈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 부합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 올라타서 자기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극하고 자신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그물 씻고 있는 자신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끝까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의 깨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 길이 네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아직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아직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지금 베드로는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정말 괜찮을까? 어릴 때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안전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들,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큰 실패 없이 달려온 나의 삶의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꾸만 바다가 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고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러한 작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도 이미 정리가 되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목사가 내 마음 알아? 내 상황 알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조그만 것을 해놓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잡친 상황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오늘 내가 실패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또 며칠은 살아가야 하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주일 저녁에 손님이 오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결정을 못 해가지고요. 주일 설교 시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거 고민하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문단속을 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들 아주 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아마 그렇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지시가 내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영역이에요. 내가 이거 전문가예요. 내가 이거 오래 했어요. 내가 이거 잘해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잘하실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특히
이렇게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인데,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밤에 얼마나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도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으면 오늘은 물고기 잡을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베드로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들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랜 삶의 경험, 기술, 지식, 내가 아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앞선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 말은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내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행동입니다. 자네 왜 그래? 바보같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배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뭔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뭔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이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감동이 되어도 종종 우리는 그 마음을 밀어냅니다. 이까지는 못하겠어. 이만큼만 할래.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그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 합니다.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 가정 지켜야 하고 내 미래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안전한 것이냐 그렇게 지키고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작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기적에 놀란 것은요, 자기 직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직업, 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들이 지난 오랜 경험 속에서 쌓아온 그들의 실력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살아왔고 그렇게 믿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는 이 소망을 이제 그들이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봤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일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들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따랐더니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한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현실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기대어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만 매여 살지 말고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살아보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만 찾는 현실적인 우리의 감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감각으로 살아보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자꾸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따르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내 길을 바꿀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는 주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페어뱅스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인데 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기대어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들이 간구하는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인지 생각하고 도전받기를 원하십니다. 현실 앞에서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자로 현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이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전적으로 믿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그 작은 불씨, 작은 씨앗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삶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열심히 벌고 힘들게 우리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현실 타령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